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들 이제 적어도 우리 속사람인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 과정을 상고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또 헌신이 안 이루어지고 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조아름들이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표를 봅니다. 그 뒤에 것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수정을 했어요. 조아름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화까지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이제 조아름들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성령 말씀에 대해서인데, 지난번 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저 말씀을 적어 놓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고 들어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제가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을 통해서 왜 말씀을 왜 우리가 조명을 받지 못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 망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아직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으면 다행이었지만 믿지 않으면 이렇게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주의 종을 세웠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성도들을 붙여주셨고 완벽하게 온전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야말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자칫 더 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해결 못 받고 왜 예수 믿은 만큼 우리가 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또 하나의 비밀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저기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안 이루어요? 물론 이제 조화름들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넓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 3가지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그냥 간국 기도만 배우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지 안 아쉬울 때는 기도들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는데 기도의 목적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다 갖다 내다 던져도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주워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환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기도들을 못하게 해요. 기도들을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뭐 불교 신자나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하나 뭐 다른 것이 없는 똑같다 이 말이죠. 주와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5분만 호흡 안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영적인 호흡,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무리 뭐 좋은 음식, 좋은 데를 가도 그게 좋은 줄을 몰라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돈을 몇 천만 원을 갖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좋거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도 하나 답답함도 못 느끼고 숨가쁘고 막 답답하고 이런 것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병들었거나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죽으면 호흡 안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호흡 조금만 못 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저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실제적으로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성령께서 죄성에 대해서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버리면, 예수님 피가 빠져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 이렇게 아주 죄가 중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시켰거든요. 예수님 좌우편에도 강도가 이렇게 같이 죽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저주받고 고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피를 잊어먹어버리면 안 돼요.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또 뭐 출근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우리 육신에까지도 이렇게 보혈을 적용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하니까 마음에다가는 그래도 좀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막힘이 없어요. 근데 또 육신을 놓고 기도하면 터덕거리거든요.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주다 보면 힘이 들면 아랫배가 땡겨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조합들이 전인적으로 보혈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육신의 소욕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주초 문제가 해결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왜? 술, 담배를 하다가 은혜 받아갖고 신학을 해서 목차는 됐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래요? 우리 육신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함들이 회개해서 처리해서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손대는 것마다 턱턱 하나님이 그냥 일을 터뜨리셔서 그냥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제일 먼저 시작이 보혈이에요.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쌓여있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춰내지거든. 보여줘요. 알아야 조함대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보혈을 의지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기도를 안 해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보혈을 의지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보혈을 의지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보혈을 의지해서 안 된다고는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것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회개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어른들이 몰라서 회개를 안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천국 가 계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이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말이 너무 명언입니다. 그걸 제가 마음에 기억합니다. 죄악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회개를 안 했다?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서 우리의 마음을 각을 떠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수를 늦게 믿었거든요.
26에 믿었기 때문에 뭐 늦게 믿었다면 늦게 믿고, 근데 26살 때까지 아마 얼마든지 담배를 배울 수도 있었고 술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빨리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잔 할까? 그 생각은 1%도 없어요. 한 대 피울까? 그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었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 담배를 잘 끊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거든, 막. 여러분 몸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 전혀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야 돼. 에이씨, 성질나네. 핸드폰 집어가지고 게임이나 들어가고 엉뚱한 거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성질날 때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에이씨, 눈에 하나 들어오지도 않네. 얼마나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이렇게 심한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몰라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각을 뜨라고 했죠. 번제는 완전히 태우거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각을 떠야 돼요.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막 수술을 해서, 아직도 내 안에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뭐가 있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가 어떻게 자리 잡고 공격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미리 알고 우리가 회개해서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도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또 잘 안 됩니까? 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것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일주일도 안 되고 한 달 동안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줄기차게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한참만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데는 기도할 때 꼭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그 바위를 밀었더니 막 미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거든요.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도 막 한숨을 쉬어가면서 숨을 쉬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왜? 이 영적 싸움이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자꾸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언어가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상기도 거의 안 합니다. 전부 소리를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이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도 좀 젊어서 가야지 늙어서 가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행 다니기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디 가면 앉을 생각부터 하고 앉을 자리부터 찾아요. 거기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에 거기 가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을 막 이럽니다. 소리. 기도는 자꾸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려야 돼. 그래야 잡념이 안 생겨. 아유, 목사님, 저는 묵상기도 스타일입니다. 말은 잘해. 묵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닥불이 확 타잖아요. 그럼 불꽃이 없어 불기운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는 진짜 묵상기도 하면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조곤조곤. 그러나 그 수준에 가려면 좀 더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조합들 소리내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황이 어떤가, 내 영적인 주소가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또한 그 안다고 한 그 측면에서 그 양만큼 채워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을.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문제고, 두 번째로는 보혈을 적용했지 않아서 문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를 안 했어. 또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리고 그 회개할 양이 그만큼 크면 그만큼 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해도 못 알아들어.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제가 가끔 못 모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 안 하냐? 나는 날마다 너희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줘 보면 아, 성령은 진짜 날마다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영적 수준에서 못 알아듣고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왜 목사님이 자꾸 보혈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했더니 이래서 그렇구만. 그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비유적으로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가장 정확한 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성령 말씀. 그럼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위로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그가 인격적으로 말했잖아요. 성령을 뭐 물질화 시키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도 그가 그랬어요. 왜?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 안 하더라고. 왜? 우리 안에 인식이 그렇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조금 부족하고 성령님은 뭐 영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신 일만 다르다 뿐이 똑같이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사랑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자꾸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릴 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자꾸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지만 영광 받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지금도 돈 버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예?
감춰놓은 땅도 많고 감춰놓은 사업도 많고 감춰놓은 아이템도 많고, 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 하나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가면 가마치 통닭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마치 통닭도 장로님이시더만. 장로님. 오늘 아침에도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별이 5개. 그게 뭐요? 장수 침대. 나는 그분이 고향이 장수인 줄 알았어. 근데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 아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따뜻한 데서 자고 나면 좀 낫다는 거. 그러다가 아이템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자꾸 아이템만 하나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분야에 아이템 하나만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닭 갖고도 저렇게 돈 버는데 왜 안 주셔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탁 찍어서 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딱 2사람 봤어. 2사람.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몫이지. 여러분들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안 믿어 우리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도표, 성령 말씀, 물론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자꾸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박효윤 집사님이 애를 써요. 다 짜놨고 왔는데 집사님이 하나 더 집어넣어줘. 집사님이 하나 더 집어넣어줘. 그냥 여러분들은 말씀 보는 것 같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제가 미리 말씀을 보내면 또 박 집사님이 다 작업을 해갖고 또 이렇게 오고 그래요. 좀 커피라도 한 잔씩 사줘 봐줘. 나는 커피 못 먹으니까 안 사줘도 되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더 줘보려고 하고 더 가르쳐 보려고 하고, 오직 있으면 제가 육신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 한번 바꿔볼까 1년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지어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가면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늘 찾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도 보시죠. 전라도 말로 저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이 쎄불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요?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지만 더 유익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안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이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0.000000000 그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 하나 예수님이시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야 됐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 만나려면 힘들지 않냐. 그러나 내가 떠나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영은 어디에나 계신 영이기 때문에 공기처럼 어디에나 계신,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전화를 붙들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뭐가 죄인가? 우리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 마음만 잘못 먹고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그러면, 야, 내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몰랐구나, 회개를 안 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는지 그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마귀 역사가 뭔가, 장차 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조화 이름들 장차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영원천국, 거기까지도 쭉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이렇게 알면 거기까지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성령 하나님부터 조명을 못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예? 어디에서 막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뭘 간구를 해야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뭘 못하느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저기 26절 상반절에 보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막 물질 훈련 받고 힘들 때 저는 연약함이 돈 없고 막 어렵고 이런 것이 나의 연약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좀 엄살을 부리면서 기도하면, 아이고 알았다 자식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막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렵냐? 그래 그것이 너의 연약함이지. 그럴 줄 알았더니 대뜸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것이 네 연약함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네 연약함, 즉 육신의 생각,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단식하심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잠도 자지 말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 약함을 보여주시더라.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쩌든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부분이 약해, 이런 부분 회개해. 까치가 왜 좀 안 좋은 말로 대가리가 이렇게 미끄러운 줄 아세요?
견우직녀 만나게 해주려고 머리바락으로 이렇게 받쳐주다가 다 빠져버려서 그가 까치 대가리가 이렇게 매끈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어찌하든가 내 약함을 내가 회개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막 이것도 약하다 이것도 약하다인데 목석도 그런 목석들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교제를 하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막 소위 와서 막 비벼대더라고요. 이렇게 야, 내 종아 좀 이렇게 기도해라. 권사야 좀 이렇게 기도해라. 집사야 이렇게 기도. 백호야 나 살리라고 잠자고 있으니 그러기를 5년 10년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니까 너는 말로 갖고 안 돼. 한 방 매겨버려.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피곤해요. 새벽에는 좀 쉬자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성령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내 종아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자식아 그래.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나는 너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싶어.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피곤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서 교제 좀 하자. 교제. 우리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 어렵다고 기도 안 해. 바쁘다고 기도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 비가 와도 안 와. 춥다고 안 와. 덥다고 안 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느니 자 하나님은 조함대 마음을 살피셔요. 그러면서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 문제를 아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 간구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셔. 내 마음의 문제를 성령이 간구해 주셔. 그 뜻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조함들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약하지.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아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규 마음의 약함이 이겁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간구하시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기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성령님이 그렇게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약함을 놓고 간구하시는 걸 내가 알고 같이 간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요. 훨씬 빠르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도 날마다 단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데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조함되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회개거리를 가르쳐 주시면 대성통곡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는가. 기다리셔요. 여러분들 꼭 한 번은 그렇게 할 때가 오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죽어서 천국 가서 풀무불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따뜻한 아래 목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저도 멀었지만은 그나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별 쓰는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기도원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가 막.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나를 내 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야 조함대 장차 심판 안 받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조금 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육신의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저와 있는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성화를 이루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영적으로 보여지고 영적으로 알아져요.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은 것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만 통달합니까? 마귀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귀 역사도 알아야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만 잘 알아요. 여러분의 영은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놈의 겉사람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데 그렇게 못 가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도 아니에요. 때로는 한 번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귀는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도 깨닫고 처리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계. 그래서 조아님들이 적어도 도표에 있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 접어서 성경책에 갖고 있다가 언젠가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제 우리가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체에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약함,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함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도 쓰임받아야 할 것도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